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번 주에 시작한 그 떨기나무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또 저녁에 함께 10시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그때도 열심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도 아픔도 겪게 되는데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들은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이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 코로나가 많은 나라에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요, 경제가 마비되며 일상생활이 파괴되었지요. 이 절망이라는 말은요, 사전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전이 교과서가 무엇이라고 말해도요, 사실은 그 절망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죠? 느낌이 다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욥의 고백을 욥기 23장 8, 9절에서 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욥기 23장 8절, 9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사방팔방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마저 만날 수 없는 그 상태를 고백한 겁니다. 절망의 광야에서 있어진 엘리야의 고백도 우리가 좀 함께 볼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싶은 그런 절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50을 넘기고 60, 70을 넘기고 80을 넘기는 게 그냥이 아니라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 심겨져서요, 10년, 20년, 30년, 100년이 넘게 지켜지면 역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보면은요, 그 교회가 크냐 작냐 이게 보이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눈물로 헌신을 담아냈을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수많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오늘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절망을 정복하는 원리를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나이 17살에 두 번의 꿈을 꾸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꿈이었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그 앞쪽에 37장을 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웃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그 뒤에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데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었지요. 앞으로 20년 뒤에 있게 될 인류의 대흉년과 기근 가운데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물론 요셉도 처음에는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이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 고백했던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꿈은 어쩌다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꿈만 주신 게 아니에요. 꿈과 더불어 꿈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였고요. 크게는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이제 요셉은 자신만을 위한 생애를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경우와 같이 이제 꿈을 꾼 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신 후에는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지면서 좋은 일이 있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의 삶을 살아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지면서 막 일이 잘 되고 막 뭔가 좋은 열매들이 있어지고 막 하는 일마다 막 대박이 나고 뭐 이게 아니고요. 고난과 시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미래적 구원 섭리가 특별했던 만큼이나 요셉의 삶은 험하고 험한 광야로의 삶으로 살아내야 했다는 거지요. 문제는 마귀입니다. 20년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진 가운데 마귀가 구경만 할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늘 마귀가 먼저 움직여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부분은 뭐 정치적이고 나라 간의 뭐 알력이 이런 것 같지만 내면에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구원자로 오시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역시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정치적인 싸움 같지만 내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어진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었지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담겨진 후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일이 뭐예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37장에 18절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있어진 형제들의 다툼 같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앞으로 있어질 구원 계획 안에서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마귀는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요셉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요셉의 삶에 거대한 영적 싸움이 담겨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마귀가 가만히 구경만 할까요? 가끔 교회들의 분쟁이 있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니까 그런 거 잘 모르시지만 교회들마다 시끄러운 교회 정말 많거든요. 무슨 목사 때문이야, 어떤 장로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지만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 멀고 먼 애굽에서 10년의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직장 생활이 아니라고요. 노예는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삶도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노예 생활을 10년쯤 했을 때 주인된 한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요셉은 또 다른 절망, 억울한 감옥 생활을 3년이나 해야 했습니다. 꿈을 꾸고서 처음 흥분할 정도로 좋아했던 이 요셉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절망이니 믿음으로가 아니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련의, 이 절망의 연속인 요셉의 삶에 처음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은 분명히 절망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노예 생활에 감옥 생활까지 이건 끝난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평가하는 요셉의 삶은요, 인간이 볼 때는 저거 망했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10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3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2절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3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23절도 보겠습니다.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요셉의 삶은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불통입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은 요셉의 삶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 형통이다 이렇게 표현했느냐는 거지요. 왜 그렇게 평가했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고통으로 말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런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요셉의 삶이 불통이지만 성경이 형통이다 그랬다면 형통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나 대단해, 나 가진 것 많아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가지고 내놓아도요, 실상 너는 굶주린 자야,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면 그건 굶주린 자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보여지는 부분이 어떠하든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왜요? 요셉의 삶은 요셉이 요셉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얽혔지만 요셉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한 번도 어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그가 노예이든지 그가 감옥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삶이 절망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뜻이 숨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날 동안 가뭄이 오면 땅바닥이 갈라지고 먼지가 폭풍 나게 됩니다. 모두가 목말라 할 때 땅속 몇 미터만 파보면 땅바닥이 갈라지는 그 내면에 도도하게 흐르는 샘물은 막히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땅속의 샘물이 언제나 땅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솟아나는 거지요. 요셉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시간이 아니어서 그렇지,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어서 그렇지, 내 환경 따라서가 아니어서 그렇지, 내 삶에 담겨진, 요셉의 삶에 담겨진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솟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에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절망의 환경 요셉은 절망의 환경 감옥에서 땅속에 샘물이 솟아나듯 하나님이 그를 꺼내시니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절망을 정복한 요셉이지요. 길고 긴 날 요셉은 이 절망을 무엇으로 이겨냈을까? 여러분, 남 얘기니까 13년이 짧아 보이지 여러분의 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짧습니까? 13년이 짧아요? 길어요. 창세기 이 앞부분에 보면 4대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네 사람에게는 별명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기도의 조상,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인내의 조상입니다. 인내의 조상. 절망을 정복하는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뭔지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신약 10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뭐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인내로.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좋은 남편 만났지만 결실은 뭐로? 인내로. 좋은 교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직장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사람 만났지만 결실은 뭐로요? 인내로입니다. 오랜 삶을 살아보십시오. 재주가 좋은 사람이 잘 살 것 같아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찾아보시죠. 신약 저 뒤쪽에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의외로 역사 속에서 많은 열매들은요, 더 잘난 사람들이 맺은 열매들이 아닙니다. 인내예요. 인내. 최악의 절망에서 그 절망을 요셉이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머리 좋은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인내예요. 잘 참아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하십시오. 그저 마음에 나오는 대로 누가 끌고 가는 대로가 아니고요. 참아내는 훈련. 배고픈 것도 좀 참아보고, 힘든 것도 좀 참아보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참아보고, 여기서 얻어지는 지혜는 풍성한 축복으로 안겨질 겁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인내, 인내의 조상. 절망을 무엇으로 정복했는가?
그가 뭘 했던 게 아니에요. 재주가 아니라고요. 인내로. 마음에 안 들 때 그 힘든 상황에서 뭐로요? 인내로. 인내의 매력이 있지요. 자, 로마서 5장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가 가져다주는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성질난다고 그만두고 손해봤다고 엎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내가 복입니다. 요셉이 절망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홧김에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 막 이렇게 열받다가 보면 갑자기 욱해가지고 에이 이러고 그냥 확 저지르는 결정들 있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요셉의 영성이 절망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놓아버리지 말아야 할 문구가 있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요, 단순히 이 육적인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레므이 흐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소생하다, 부활하다, 생명이 주어지다, 이걸 말하는데요, 영육의 구원을 말합니다. 흉년에서 살아나는 육적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 구원에 대해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같이 찾아보죠. 창세기 4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기 큰 구원은요, 단순히 이렇게 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왜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그 큰이 이 큰이에요. 세상에 없는, 세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요셉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고 믿었던 거지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목말라 하지 않았다고요. 목표가 정해지니,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지니 요셉의 삶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어떤 가운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던 여인에 대해서 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지요.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요소들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 요소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거든. 그래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꼭 잊지 마십시오. 어릴 적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만 보면 어릴 때부터 하던 애들이 커서도 하더라고, 원망 불평은. 물어볼까요? 내가 원망하면 이 원망을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요? 부모님이 잘 들으실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듣는 거라고. 원망 불평은요, 그래서 나를 황폐하게 해요. 몸이 반응을 안 되니까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상처는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지. 그냥 내가 품는 거예요. 상처는. 나를 상처 준 사람은요, 기억도 못 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아시잖아요. 때린 놈은 기억도 못해. 맞은 놈만 기억하는 거지.
내가 맞았어 이러고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안 때렸다는데 뭐, 기억이 안 난다는데 뭐. 요셉이 언제부터인가 입을 닫습니다. 요셉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인데요,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꿈을 꾸고 흥분했던 만큼이나 막 형제들한테 다 떠들었잖아요. 뭐 단이 뭐 농사를 짓고 단을 했는데 그 단이 내 건 서 있고, 뭐 별과 뭐 해와 달이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그때 처음 꿈꾸고는. 근데 언제부터인가 입을 딱 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를 믿지만 입을 열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마도 같은 노예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요셉 너 왜 노예가 됐냐? 입을 열었다면 뭐라 그랬겠어요? 그 형놈들이 나를 팔아서 그렇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얘기를 안 해요.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현실을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죄수들이 안 물었겠어요? 너 왜 들어왔냐고. 그때 그 여자 때문에 왔다 뭐 막 욕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니은녀 니은 때문에 들어왔다 뭐 이러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요? 지금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진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삶이라면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것이기에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누가 나 힘들게 했어, 뭐 누가 나 억울하게 했어, 누구 때문에 손해봤어, 뭐 이런 레파토리 그거 다 접어버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내가 책을 써도 몇 권을 쓴다. 일기나 쓰세요. 일기나. 사람의 이야기 그거 할 거 못 돼요. 아니라고요. 설사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크고 작고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는 거지. 그거 하나님은 작은 것도 크게 하시고 큰 것도 작게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어릴 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게 복이 없어요. 내게. 여성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누구에게 남편 이야기할 때 고마운 것만 얘기하시오. 고마운 것만. 고마운 건 그냥 금방 잊어버려. 어느새. 그리고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좋은 얘기 하시라니까. 요셉은 말이 없습니다. 말 없는 요셉 안에 간증이 담겨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셉은요, 영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의지하다가 형편이 나아지잖아요. 출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대로 의지한다는 거,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거든요. 힘 없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다가 힘이 생기면 그 힘 가지고 막 이루고 싶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요셉의 매력은 총리가 된 다음에 9년 동안 고향으로 가거나 아버지를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아버지. 근데 인간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으니까 나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요셉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총리 9년, 그 9년 하는 동안 사실은 앞에 7년은 풍년이었잖아요. 그러니 뭐 한 휴가 한 주 받고 아니면 뭐 휴가 한 달 받아서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총리가 되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을까? 힘없고 가난하고 당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끝까지. 요셉은 삶이 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노예로 살 때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았다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죄수로 살아갈 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풀이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죄수가 아닌 간수처럼 살았다고요. 나는 가난하니까 가난하게 살면 평생 가난한데 나는 가난하지만 부자와 같이 내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 붙잡고. 절망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세월 탓하고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절망은 마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절망이 마음으로 오거든요. 환경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정복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환경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던 그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이미 정복하시라고 마음으로. 왜요? 나에게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비전이 있다니까.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아요.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대요. 괜찮대요. 얽혔는데 형통이래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형통이랍니다. 뭘로요? 인내함으로. 어떤 인내로요? 믿음을 가지고. 절망을 정복하는 원리. 내 재주로 안 되니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인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섬기며 사시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이 꼬이면 꼬일수록 울타리 안에 갇히지 말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가까이 하는 사람을 섬기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주인도 섬겼단 말이에요. 주인을 섬겼어요.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요셉으로 그 주인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간수가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할 그때에 인생 한탄하며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인내함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 영적인 것을 이미 느낀 겁니다. 방향이 정해지지요. 방향이 정해지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차원 높게 만드십시오. 내 삶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나를 보고 놀랄 정도로 나를 좀 높여놔야 돼요. 주변은 그렇게 안 볼 겁니다. 너 노예야, 너 죄수야, 너 가난하잖아, 너 어렵잖아, 힘들잖아.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그들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보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견딥시다. 인내하며 견딥시다. 믿음으로 이기자고요. 모든 절망을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문제와 또 어떤 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하시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문제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모든 절망을 당당하게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가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 또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와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품어내며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